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피곤하셨어요, 오늘 하루요? 피곤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피곤했다. 오늘 피곤했다. 자, 그 옆에 사람 가운데 피곤하지 않았던 사람들 있어요? 가서 서로 안마 좀 해주세요. 어깨 좀 같이 주물러주고. 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먼저 같이 환영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7월 5일인가요? 예, 7월 5일 오후 1시에 파주에 있는 유비파크 밑에 있는 예식장에서 1시에 결혼식을 올리는 우리 한 미래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현, 안윤경 미래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음식이 맛있다, 주차가 아주 좋다, 환경이 멋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자자하더라고요. 가서 많은 게 있겠지만 먼저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거는 왜 복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는 복습하지 않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경과 전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데 전쟁 가운데 또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중에서 성경은 전쟁을 나타내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에서 전쟁했던 인물들 누구 있을까요? 전쟁에 같이 임했던 인물들 여러분들 다윗, 여호수아, 또요, 예? 갈렙, 또 누가 있어요? 뭐 3명밖에 안 싸웠나? 네? 아브라함 좀 싸웠죠. 또요, 기드온, 또요, 입다, 다윗 악했고요, 삼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모세도 전쟁을 했죠. 그죠? 오늘은 누구를 할까요? 예, 오늘은 여호수아의 전쟁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전쟁. 여호수아가 누군지 알죠? 두 사람 서경이도 알죠? 여호수아, 조슈아. 자, 조슈아가 여호수아예요, 영어로. 예. 자, 손자병법. 손자병법이 뭐예요? 손자가 쓴 병법? 맞아요? 손자병법의 저자가 누굴까요? 손자예요? 정말이에요? 손자병법 저자가 누구예요? 손무. 손자, 손무. 손자일까요? 손물까요? 손자병법의 저자는요, 춘추 전국시대에 손무라는 명장이 그의 손자인 손빈과 함께 3대에 걸쳐 저술한 병서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이지, 여러분 손자가 쓴 게 아니에요. 손자는 그 말대로 손자예요, 손자. 예. 손무예요, 손무. 손무가 쓴 겁니다. 손자병법은 떠오르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손자병법 떠오르는 거.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다. 예, 백전백승 아니고 백전불패다. 또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배수진, 임전무태는 거기 아니고요. 임전무태는 그 화랑에, 신라시대 화랑에 세속 5개에 들어있는 거죠. 예, 거기에 들어있는 임전무태, 살생유택. 예. 또 누군 거기다 붙이더라고요. 붕우유신, 부자유친, 부부유별 붙이는 게 아니고요. 붕우유신은 들어가요. 예. 그죠? 자, 손자병법은요, 딱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거 떠오르고, 총 36가지의 전술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1부터 35까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36번째는 알아요. 36개라는 게 있죠? 36개의 전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싸우는 거기 때문에 병법까지 연관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많은 고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법을 만들었어요. 뭐 진영도 맞짜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네모이시다. 여호와는 방패 힘이시다. 두 글자. 무엇이시다. 뜻. 여호수아 요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13장 말씀 같이 볼게요. 민수기 1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3장 보면은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8번째 나온 8절에 나오는 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에요, 이 여호수아는요. 근데 이름이 호세아인데, 본명이 호세아인데 13장 16절 보면은요, 16절 모세가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이와 같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이것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고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아에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 눈은요, 이 눈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에서 이 눈의 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대신하는 인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리더로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임무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2절부터 같이 볼게요. 2절부터 같이 봅시다. 2절부터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무엇이냐면은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가 맡은 임무였어요. 하나님은 법을 언제 줬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모세를 통해서,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처럼 성경도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서 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이집트를 나온 지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시내산, 시내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법을 줍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 준 법은요, 그 당시의 법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BC 7세기에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 아십니까?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입법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리크루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어떤 법이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법이다.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법을 세우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보다 700년 내지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은요,
보통 법을 하면요, 아래에서 백성들이 많은 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모아져서 위에서 결정해서 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주신 법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요, 구성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이건 출애굽기 21장 35절 36절 뭐냐면 이거는 거예요. 자, 개인과 개인 간의 피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소가 자, 너의 집을 단멸 부르더니 너를 사람을 받았다. 그럼 이 소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 소가 원래 그런 소냐? 아니면 우발적인 행동이냐? 그런 걸 따져서 보상을 하고 무엇을 하고 다 적혀 있는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떻게 풀어갈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또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 그래서 거기는요, 소제, 번제, 화목제, 많은 제사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예요. 가나안의 땅, 너희들의 땅의 영토는 이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았고, 모세는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냥 나라가 만들어지고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그것이 통용되어지면서 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활에 정착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들이 그 법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모세한테는 법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걸로 끝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는요, 자, 가서 나라를 세워라, 영토를 만들어라, 차지해라, 그 임무를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갑니다. 첫 번째 택한 목표가 뭐예요? 그들이 택한 목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택한 목표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왜 여리고성을 택했을까? 왜 여리고성을 택했을까요? 그냥 대충 가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래 싸워보자, 그래서 싸웠을까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요새잖아요. 그죠? 왜 여리고성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가나안 이 많은 나라가 이 많은 곳에서부터 어디서부터 공격을 하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옆에서부터, 바다로 돌아서? 어디부터 하시겠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몇 번? 1번? 1번 이유는 왜 1번이에요? 그냥 위부터 내려오면 편할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쪽 1번 동네, 2번 동네, 3번 동네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네, 제가 확대해 줄게요. 여리고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아, 안 나오는군요. 보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가나안 땅에 쭉 있으면 여러 밑에까지 족속 있잖아요. 중심부예요. 많은 곳이 있는데요. 이 요단강이, 이게 요단강 줄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서 일로 들어간 거예요. 암몬 사람들의 동네를 지나서 딱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를 택했을까? 왜 여호수아는 여기를 택했을까?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치라고 점령했을까요? 지적해 줬나요? 안 나와요. 여리고성을 가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요단강 건너는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딱 맞붙인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탐을 하죠. 정탐을 한 다음에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세요. 공격하기 3일 전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택했을까? 지형적으로 가나안 쪽에 허리 위치에 있습니다. 자, 허리를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리를 자르면은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연합이 안 돼요. 여기 붙이면은요, 밑에부터 쫙 연합하면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를 잘라서 이겼던 전쟁 하나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
인천 상륙작전. 어떻게 했어요? 밀렸죠?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밀렸어요. 어디까지 후퇴했어요? 지형지물 어디까지요?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낙동강을 딱 경계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형지물이 되니까. 평지가 아니라 강이 있으니까. 근데 맥와더 장군이 쭉 배를 타고 어디를 쳤어요? 인천을 쳤어요. 인천, 월미도인가요, 이거? 아, 월미도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허리를 끊은 다음에 보급을 차단하고 위는 위로 밀고 밑은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 많은 그 투자들이 어디를 칠까 고민하다가 여기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던 모세, 여러분 모세 고민 많았을까요? 고민 없었을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물건 뭐든지 다 갖고 다녀요. 문제를요. 그죠? 여호수아는 고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자, 도대체 그때는 이런 지도가 없잖아요. 지도가 없으니까 어디를 칠 것인가? 이 바다를 건너갈까? 이게 사해예요. 사해. 여길 건너갈 것인가? 위에 있는 여기를 건너갈 것인가? 어디로 가지? 일단 여길 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서 하시겠지, 뭐 나는 맡겼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 우연이잖아요. 우연. 때로는 우연을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잠언 1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잠언 16장 1절 말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1절. 16장 1절. 자,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누가 세운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계획 세워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계획 없어요. 그냥 주님께 다 맡겼어요. 주님이 맡겼는데 주님 그러면 주님 보고 다 책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 세우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온 전쟁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전쟁이 없어요. 다 계획을 세웠어요. 철두철미하게 싸웠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우리들이 전력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는데 전력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일산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일산에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전력과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리고성을 공격하잖아요. 여리고성은요, 공성전이에요. 공성전. 공성전이 뭐예요? 성을 점령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에요. 공성전.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해서 벌이는 싸움이 공성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공성전이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성전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행주대처, 가까운 데 있는 행주대처. 그죠? 자, 공성전. 얘는 행주대첩도 공성전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성을 막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불 좀, 치워줘. 불 끊어놨었어요.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앞에 여기. 예, 잘 보이죠? 예, 공성전. 성을 전투하기 위해서. 이거는 MBC에서 했던 드라마 장면입니다. 공성전. 모르겠어요. 조선왕조 500년 아닌지 모르겠고 어떤지. 자, 공성전. 공성전 성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왜 어려울까요? 그쵸. 행주 산성에서 싸울 때는요, 솔직히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줌마들. 뭐를 했죠? 행주 치마에 돌멩이 갖고 와서 날랐죠. 그죠? 그걸로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죠. 그 대단한 무기예요? 행주 치마와 돌멩이가? 근데 이겼어요. 왜냐하면 성이기 때문에. 그죠? 공성전은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공성전에 달인이 있어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제가 몽골 제국을 보면서 징기스칸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징기스칸이 차지했던 영토가요, 클까요? 로마가 잡았던 영토가 클까요? 이렇게 물어볼 땐 징기스칸이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영토보다 4배를 차지했대요. 징기스칸이 차지했던 영토가, 몽골 그때 제국이 차지했던 영토가 로마 영토보다 2배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동남아 쪽으로 안 넘어왔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쪽은 습하고 더워서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비잔틴까지 쳐들어갈 정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전쟁 얘기하면 재밌는데, 하여튼 간에, 예. 하여튼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 계속 꺼주세요. 예. 당시, 하여튼간 징기스칸이 공성전의 대가라는 사람입니다. 자, 당시 여리고성의 상태는요,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물은 있었어요. 물줄기가 있었고요. 추수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성전을 할 때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요, 절대 쳐들어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굶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고립시켜서 굶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예. 굶으면은요, 손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근데 이 여리고는요, 추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도 넉넉했고요, 물도 있고요. 여러분, 물이 있고 먹을 게 있으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와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공성전, 여리고성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어떤 전략인지 여호수아 6장 볼게요. 잘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사랑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우리 김상훈 형님께서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법입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대략 60만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인구는 200만이다, 250만 명이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볼 때는 60만 명 정도로 취합을 합니다. 전략은 이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주에 7바퀴 돌아라. 수장불나팔 소리를 한번 길게 불어라. 일제에 소리 질러라. 성은 무너질 것이고 쳐들어가고 전리품은 챙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해요. 여러분, 이들이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죠. 이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나머지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세가 운영했던 학교 이름이 광야 학교라고. 광야 학교에서요, 법도 가르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요. 일단은요, 광야에서 두 가지는 해결됐어요. 먹고 사는 건 해결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 이거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건 뭔가? 하나님의 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배우고 훈련한 다음에 이들은 이 말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죠. 세상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돌고 60만 명이 쫙 돌고 7바퀴 돌고 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냥 있을 것 같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타코마 다리가 무너진 걸 여러분 아십니까? 타코마 다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타코마 브리지. 이거는요 1940년도에 붕괴된 다리예요. 이 다리가 보통 바람이 초속 15m나 50m로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줄을 달아놓고 잘 해놨는데, 초속 19m로 바람이 쭉 부니까 이게 바람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고 소리가 점점 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진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리학을 공부하는 물리학 박사님하고 통화해서 물어봤어요. 공진현상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네를 미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소리를 내면은 옆에까지 같이 울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리굽새 있죠. 똑같은 거를 갖다가 땡 치면 옆에 그냥 울리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했는데 제가 비디오를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비디오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비디오를 어떻게 봐야 되지? 예, 비디오 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제가 해놨는데 있다. 나온다. 나오죠? 자, 이게 이제 타코마 브리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길이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뭐 대충 그런 얘기죠. 그죠? 데니엘 뭐 그런 얘기죠. 내용들이 뭐 길이가 얼마고 뭐 쭉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영상이 너무 긴데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를 제가 달리 보여줬는데 이거. 하여튼간 이거 빨리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네. 하여튼간 뭐 길이가 이렇다 하는 건데, 제가 앞에 한 2, 3분만 볼게요. 뒤에 한 이게 5분 정도 6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인데, 뒤에 다리가 무너지니까 나오는데요. 자, 폭이 이렇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언제 했는지 1940년 7월 1일 날 한 거고요. 이게 무너진 게 언제냐면은요. 이게 시작한 거고요.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해서 이렇게 건물 막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리를 짓고 뭐 사람들이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공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이렇게 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오픈하는 다리 개통하는 날이에요. 개통하는 날인데요. 근데 문제의 날 1940년 11월 7일 10시 뭐라고 썼어요? November 7th, the bridge suddenly went into a twisting motion. The wind speed was a steady 42 miles per hour. This was enough to keep the bridge oscillating in one of its natural modes of vibration with a period of 5 seconds. 화면을 그냥 크게 늘리면서 보이죠? 예. 흔들려요. 쭉쭉쭉 흔들려요. 그래서요, 시간 관계상 사람들이 없죠. 당연히 없죠. 저 언니 누가 또 차를 다 세워놨어요. 나중에 나와요 이제. 네, 달려나오죠. 한편 달려나오죠. 차 놔두고. 사람 보여요 여기요? 네. 사람이 한 명이 중앙선 쪽에 여기 달려오잖아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차를 놔두고 달려나오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자, 이렇게 흔들리다가요, 이쪽에 있는 차 끊어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다리가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만드나 봐요. 다리를 원래 흔들리게. 그래요? 재곤 형제가 잘 알고 있네요. 그죠? 차 하나 여기 서 있죠, 여기. 네. 자. 줄렁줄렁. 굉장히 유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붕괴된 다리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았을까요? 뭐 공진현상이다. 3,500년, 4,000년 전쯤, 약 3,500년, 4,000년 전쯤으로 보는데요. 그때 이런 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그네를 밀 때 조금씩 밀면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밀면은
이게 점점 나는 같은 힘을 주지만은 일정하게 힘을 주지만은 점점 높이 올라가요, 적게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같은 힘을 주면서 이렇게 파종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물리학 박사님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성이 이제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쪽 벽이 있고 바깥쪽 벽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갔을 때 울려가지고 그냥 성이 금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꽉 무너지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전리품을 훔친 아간이에요. 아간이 전리품을 훔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간이 전리품 훔쳤죠? 아간만 훔쳤어요. 60만 명의 장정들이 가서 여리고성을 쳤는데요. 아간만 훔쳤어요. 전 이거 더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더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한두 명 더? 근데 그 60만 명 가운데 한 명만 훔쳤어요. 근데 한 사람의 잘못을 민족적으로 슬퍼합니다. 예전에 한 분의 그 트위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패할 확률 30만 분의 1, 성공 확률 60만 분의 1. 이게 뭐냐면은요. 자, 성공한 30만 분의 1은 뭘까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60만 명의 정말로 병사들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요, 실패했던 건 뭐냐면 60만 대군 중에 아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실패할 확률은 30만 분의 1. 언제 하면은 20세 넘어서 교육을 시작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3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20세 이전에 교육을 하면요 6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아, 잘못했네. 이게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이 바뀌었어요. 성공 확률, 실패 확률이에요. 예. 뭐냐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기에요. 근데 이집트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공격했을 때 아간 한 명 빼고는요 다 순종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할 때 그 훈련의 강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놀라운 건요, 소리를 침묵하면서 성을 돌아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 한마디 지르지 않고 침묵하면서 잡담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걷고요, 자기 진으로 돌아가요. 그런 일을 6일째 하고 7째 날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교육이 실로 엄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 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밤낮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의 전투의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손을 들었어요. 그죠? 모세가 혼자 뭐 요단강을 건너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모세가 혼자서 싸웠다면은요, 이거는요 직접 싸우면서 하나님에게 승패가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말렉과 전쟁을 빼고는요 그 직접 싸우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직접 가서 싸웠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배우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있는 말씀이요. 시작.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전쟁에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와서 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투항하는 족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안 싸울 거야. 우리 조공받을 테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니네 그냥 여기 들어와. 괜찮아. 우리가 너희 종돼도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족속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으면 그 사람 어떡하겠어요? 저 배신자 처단하고 말까 이거잖아요. 그래서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다른 나라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치자. 저 못된 것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항복할 수가 있어? 저걸 치자. 그걸 치려고 그래요. 근데 기브온 왕이 그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 말씀할게요. 여호수아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볼게요.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이거는요, 그 예루살렘 왕이 다섯 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SOS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러 갈까요? 안 도와주러 갈까요? 도와주러 가요. 언제 출발할까요? 그날 바로요. 성경학자들이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정예군은 한 2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2만 명을 데리고 30km를 행군을 합니다. 30km를 행군해서 가면은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에 4km. 근데 이 기브온은요, 해발 1800m에 있는 곳이에요. 해발 1800m면은 한라산이 1950m니까요. 한라산 정도 되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가요. 도와달라는데요, 기꺼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야, 니네 좀 어떻게 버텨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병사 뽑아볼게. 이게 아니라요, 2만 명 데리고 도와달라는 말 나오니까 가자. 도와주러 가자. 갑니다. 30km를 행군합니다. 여러분, 1시간에 보통 4km 행군하거든요. 그럼 넉넉자보다는 8시간, 9시간은 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 갑니다. 그리고 해가 뜰 무렵에 해를 등을 집니다. 해를 등을 지고 적들을 공격을 합니다. 왜 등을 지는 게 유리할까요? 해를 앞고 사는 게 유리할까요? 등 지고 싸는 게 유리하죠. 여러분, 여호수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야 됐어 대충 공격 아니라요, 해가 어디서 뜨는지 알고 해를 등을 지고 정확하게 상대방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막 공격을 합니다. 5개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싸우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두면서 그때 기분이 했던 여호수아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볼게요.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왜요? 싸워야 되는데 시간을 더 벌어야 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기브온 전투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길갈이라는 동네가 이쪽 동네예요. 여기 볼게요. 자, 길갈 이쪽에 있습니다. 그죠? 길갈 이쪽 동네인데 여기서 30km를 쫙 이동해서 기브온이 갑니다. 기브온까지 갑니다. 여기는 5개의 족속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쳐들어와요. 예루살렘까지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빡 기습을 해가지고 쳐서 사람들이 도망갈 때 계속 따라가요. 따라가고 또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거죠. 태양아, 태양아, 그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에 머물러서 싸우고. 아야론은 여기에요. 아야론은 여기. 다른 여기 있으란 얘기죠.
해 뜨지 말란 얘기예요. 달 뜨지 말란 얘기예요. 계속 공격해서 계속 치고 가죠. 아주 쫓아가면 한 번 옛날에 그 뭐 주유소 습격 사건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것처럼 한 번 잡으면은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쭉 그냥 더 이상 덤빌 아주 기세를 확 죽여놓는 거지. 쭉 치고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는 여기가 이세가라는 곳까지 갑니다. 여기서 정말 다 죽여버려요. 끈질기죠. 그냥 물리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개 나라에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요. 2만 명을 가지고 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 주관하십니다.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요. 우박으로 내려서 사람들이 죽는데요. 이스라엘 병사가 쳐 죽인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2만 명은요. 살아서 다 귀환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군대, 예루살렘 연합군의 군대 와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대승을 거두고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다 이깁니다. 자,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여호수아에게 유혹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유혹이 될까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토도 확보했어요. 나라가 딱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는 우리 땅, 니 덤비지 마. 그럼 어떤 유혹이 될 것 같아요? 더 치러 가고 싶은 유혹. 또요. 징기스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은 2개의 땅으로 구분된다. 내가 점령한 땅과 점령할 땅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가나안 땅은 딱 2가지 땅으로 점령된다. 내가 점령한 땅과 점령할 땅.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여호수아에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제국을 만들고 싶은 유혹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유혹이? 여러분, 우리나라 쿠데타 있었죠? 지금 뭐 이집트도 쿠데타가 일어났죠? 태국도 쿠데타가 일어났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무슨 말을 하죠? 이 정권은 썩었습니다. 이 정권을 도려내고 저는 올바른 정권을 세우면은 권력을 이양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근데 이양하고 물러나나요? 아니에요. 열이면 열 거의 대부분요. 다 정권을 잡아요. 전쟁에 이겨서 영토 확보되면요. 여호수아에게 들어온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이겼어? 내가 인도했어. 나 왕할 거야. 그런다고 오늘 반대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쟁에서 영토를 이기고 영토를 확보하면요. 그 다음에 유혹이 생겨요. 내가 이 땅을 지배하겠어. 근데 여호수아의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이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요.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도요. 나는 또 우리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거야.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뭉클했어요. 참 놀랍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반응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 또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거 잠깐 이순신 장군이 왜 그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어요. 한산도 대첩, 명랑해전도 유명하지만요 한산도 대첩은 세계 4대 해전에 들어갑니다. 세계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순신 장군을 배워요.
한산도 대첩은 그런 4대 대전에 들어가요. 30척인가 45척으로 적의 75척을 무찌는 거. 보통 뭐 30척으로 120척, 뭐 40척으로 50척, 뭐 이런 되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이겼을 때 하는데요. BC부터 해서 AD까지 쭉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은 4대 해전에 들어갑니다. 세계 4대 해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요,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보면서 막 싸우고 이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함하죠. 왜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백성들이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저 사람 왕을 세운다 한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이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회사를 정말 올바르게 세우고 싶겠어. 뭔가 그런, 나는 이 나라를 정말 올바르게 만들고 싶겠어. 나는 정말 내가 있는 곳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겠어. 막 하다가도 잘 되면은요, 막 올라가고 교만하다 보면은요,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게 마음이거든요. 여호수아 그러지 않았어요.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저쪽에 신을 섬길 건지 택하라고요. 백성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막 손만 대면은 다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마이다스의 손인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특별히 잘 될 때, 뭐든지 막 사람도 잘 만나고 뭐 잘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결코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는 그걸로 딱 종료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세우는 것에 여호수아는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죠? 또 요즘 말하는 의리 있었잖아요. 기본이 도와주니까 의리 있다고 가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매력적인 남자 아니에요? 그죠? 저는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리송 아십니까? 시냇가에 저기 한마 의리 해가지고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 헤엄치다 딛다 의리가 쑥 나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세우겠다. 나는 거기에 모든 걸 다 던지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결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세워지게끔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아멘. 또 하나 이거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가?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거 싸워서 이기면 내가 좀 인기 올라가겠지. 그런 싸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100%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또 하나, 나의 싸움은 대상은 누구며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마음 힘들게 하는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래, 이 말하면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난 이렇게 말하겠어. 이런 전략을 세우면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할 거야. 막 그런 시나리오를 짜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탄하고 시나리오를 짜세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이고요. 그냥 아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전략을 짜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머리. 그죠? 이거 사용해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거 장식품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무기 아니에요. 이거는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쓰면은요 하나님이 이걸 썼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이거 쓰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았으니까 이겼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사탄과 맞서 싸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한다면 여러분 정말 거기에 맞서서 전략을 세우고 싸우십시오. 그래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겼을 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겼지만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요, 또 다른 사람의 전쟁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